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여름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벗고 여러분과 말씀의 오솔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잠깐 들어보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 뭘까? 좁은 길이 또한 뭘까? 이게 뭘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건 아주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강 여러분은 그동안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나 또 우리가 아는 신앙적인 기본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좁은 문이란 어떤 것이다, 좁은 길은 어떤 것이다, 세상과 달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좁은 길, 좁은 문, 이리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생명,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가치, 그것은 힘입니다. 힘. 적어도 이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힘, 체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의 삶을 억어해 나가는 데 가장 필요한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에서 살면서 우리가 적어도 획득되어지고 주어지는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소한의 자기를 방어하고 때로는 공격이야말로 가장 큰 방어다 생각해서 어쩌면 그 권력을, 어쩌면 그 재력을, 어쩌면 그 힘을 가지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내 가족과 내 가정을 내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 그래서 우리의 사회의 생존 경쟁의 이 치열한 무대 속에서 우리는 힘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그런데 좁은 길이라뇨. 그런데 좁은 문이라뇨. 이런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부자 청년 하나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들려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나는 부자인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상위 30%에 들어간가? 아닐 것이다. 40%? 아니다. 나는 20%, 나는 10%.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대개 자기가 가진 물질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11억 정도 가지면 상위에 해당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묻노니 너는
계명들을 지켰느냐? 10계명을 지켰느냐? 예, 선생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때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우셨습니다. 21절에 그렇죠. 사랑스럽게 보시고 그에게 마지막 가장 큰 관문을 제시하십니다. 네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오라. 이 청년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슬퍼하며 돌아갔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정말 우리 그럴까요? 그래서 좁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이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일까? 물음을 갖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서 빈 털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10계명의 핵심이 무언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7절 40절까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계명이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마음, 네 목숨, 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또 이와 같으니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10계명의 모든 선자와 율법의 모든 것에 농축된 내용이다. 이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슬프다 사랑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다른 사람이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물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한없이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길,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이 쉽겠는가?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10계명에 대해서 첫 번째 언약, 첫 언약인 10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준수할 수 있는가? 지킬 수 있는가? 10계명의 모든 것은 네 마음, 생각, 목숨,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2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내 백성에게 남편이 되었어도 아내로서의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배신했다. 배반했다. 남편의 사랑이 실패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나는 그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마음속에다가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 그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법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안다 만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렇게 해야 생명을 얻는다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참
어떻게 보면 깨어나지 못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한없이 불가능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준행한다고 하는 것, 한없이 좁은 문입니다. 한없이 우리는 낙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몇 가지 그 기본적인 인생의 힘, 재력, 돈을 제법 있는 내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교회에 오면 알게 모르게 압박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면 뭔가 신자로서 헌금을 해야 하는가, 헌금의 요구가 느껴집니다. 물질적인 거,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좀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이, 그런 돈을 모으는 사람들에게서는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모았는데요? 그 부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활발하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교회 가보십시오. 지방의 작은 권력이 됐든지 중앙의 큰 권력이 됐든지 교회를 갔을 때 그 권력에 대한 요구가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뭔가 요구하는 공동체의 요구가 있게 됩니다. 교회 다니기 참 힘듭니다. 물질 가지고, 권력 가지고, 기술 가지고, 이런 것들 가지고 신앙생활 아무렇지 않게 익명성이 보장되게 조용히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늙어서 힘 없을 때, 아무것도 내게 없을 때 아주 편하게 교회 신앙생활 해야겠다. 나중에 늙어서 교회 갈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함정입니다. 절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원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러네요. 오른뺨 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왼뺨 내놔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을 율법으로 지킨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가능이나 하겠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더 완전하게 보강하신대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나는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수님의 율법, 완전한 율법은 더 완벽하게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이성에 대해서 너희가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함. 네 왼 눈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한 눈 없이 천국에 오는 것이 좋다. 누가 오른손으로 보면 찍어버려라. 한 팔로 가지고 천국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누가 지킬 수 있겠는가? 누가 나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는가? 누가복음 11장 42절로 44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42절) 말씀이에요.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45절에 한 율법사가 아이고 선생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집단적으로 우리 집단을 율법사들을 그렇게 모욕을 주십니까? 이렇게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52절에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그들까지 아주 심하게 힐책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좁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좁은 길 갈 수 있습니까? 말씀의 오솔길 걷는데 그렇습니다. 이 좁은 길을 나와 함께 걷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걸어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8장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요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 육의 방법이 아니라 영의 방법으로. 자, 좁은 문을 걷는 나와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 나와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좁은 문의 길에 대해서, 좁은 문에 대해서, 좁은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국 율법은 이미 첫 번째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더 강화하셨습니다. 속의 마음이 문제예요. 속에 있는 사랑의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첫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독생자, 그의 아들을 만나야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지금 주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친히 주를 뵙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숱하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숱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도 들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게 살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자고 그럽니다. 누가? 내가 그렇게 살자고 합니다. 노력하자고 합니다. 이건 뭐냐고요? 새로운 율법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기도 할 때 그러잖아요. 한 주간 동안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음 주에 주여 그렇게 했으나 살지 못하고 또 왔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아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두 번째로 과연 그 만날 수 있는가? 가능한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계실 건데 이게 모든 웬만한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참으로 어렵고 협소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만남이 가능하냐? 9절로 14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그 이름이 어떤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이름을 믿어야 하는데 그 이름이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그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 같이 살겠다는 얘기요, 계시겠다는 얘기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그것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은 뜻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라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내 곁에 계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자기 곁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알아볼 수 없었다면, 그들과 함께 계신데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좁은 문이, 우리에게 있어 생명의 좁은 문, 그것은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느냐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임마누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을 느껴야 합니다. 기척을 느껴야 해요. 그분의 기척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 기척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기척을 듣고 문을 열어서 예수님 오십시오 하면 예수님은 곧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서 주님이 함께 살겠다. 그러면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다는, 어디로 영접해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내 안에, 내 마음으로 주님이. 그러므로 이제까지 여러분 혼자 사셨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속에 이것이 있어야겠다고는 소원도 있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겠답니다. 들어오셔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 보면 일단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신다, 혹은 마음에다가 새기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좁은 문이 열립니다.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좁은 문으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가지고 자기 양을 다 내놓으니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주님의 기척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네 번째로 지금 우리는 어디서 주의 기척을 느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참으로 한번 막혀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듯이 보기는 보아도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기척을 느끼는 곳 어딜까? 밖에서 어디에서 막 웅장한 건물에서 어디에서 그 기척을 느낄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는 말씀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므로 내 안에서 신기척을 느껴야 합니다. 주의 기척을 어디서 느끼느냐고요? 밖에서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안에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생각나죠?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31장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내 안에서 신기척을 느끼는 것. 이런 지난 주일에 어느 교회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뻐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뻐기는 것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빌립보 13절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런데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지금 바요나 시몬아가 얘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아닙니다. 왜 복이 있다 하냐면 이를 네가 나를 알게 한 이는 네 혈과 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이거 기척을 베드로는 미처 이 사실에 대해서 내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느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모든 것은 이 기척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니 내가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기척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기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말씀의 오솔길을 걷는 자들의 조용한 가운데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기척의 삶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을 보십시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5절에 있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마음, 뜻,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명령한다고 율법의 명령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이 되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저히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곧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또 내 나라를 장구할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해서 간절하게 네가 이렇게 하되,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지킬 수가 있겠는가? 예,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그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르고자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두드림이 있을 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6절이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다시 봅니다. 30장 2절.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알아야 하는데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 듣고자 하는 마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청종하는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어떻게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주님의 기척을 듣고자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 소원에 그것으로 뭘 주셨느냐?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같이 살겠다. 함께 우리하고 같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그거 듣고 알고 보니까 주님 같이 살고 싶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종자같이 느껴요. 전혀 어떻게 딴 사람처럼 생각하는데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행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그들을 막 신이라고, 이건 신이라고. 우리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그러나 단지 하나는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서 영생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신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내가 나타내고자 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 버리는 삶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척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 속에 너무 위대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접합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뭐죠? 19절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것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이것들이 이제 얼굴이 바꿔져서 이것들 풀무 뿌리다가
뜨겁게 7배나 더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해서 군인들이 그냥 보통 용사들이 그들을 잡고 풀무불에다가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오히려 끌고 가던 사람들이 타져서 죽어버립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기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왕이여, 나는 당신도 경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맞는 상도 경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건져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러자 모든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세상에. 자, 24절로 26절을 계속 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여 그렇습니다.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말이야 저들 결박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미 결박했던 것은 다 타져버렸고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다닌다.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그 속에 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푸른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 속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뭐죠?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하지 않는다. 그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척으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기척이 느껴질 때 우리의 성정이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다를 바 없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앞에서도 굳굳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했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었어요. 나를 부인했어요.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 묻어버리고 십자가에 함께 매달리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혼탁하게 그지없는 세상, 전부 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죽고 주님이 나타내는 삶을 하는 것,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예고해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나는 몰라. 나는 그렇습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행동을 움켜 잡으시니. 사도행전 24장 24절에 26장 24절에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게 오실 수 있을까요? 나 같은 것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왔죠? 냄새나는 말 밥통에 오셨습니다. 말 밥통을 깨끗이나 씻었을까요? 소독했을까요? 그 속에 오셨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첫 발자국도 말 밥통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마다 보면 사람들은 격리 시키고 안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짐짓 가시잖아요. 수가성에 가서 남편이 막 문란하기 그지없는 여자에게도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뭐죠? 간절하게 청종했어요. 예배를 청종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직접 그녀를 떼어서 살려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으면 능히 얼마든지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에게도 나병 환자에게도 소경에게도 거지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대소변도 못 가리는 더러운 냄새나는 인간들에게도 주님은 쓰레기 인생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적당히 수령을 세라 완전히 새로 나를 지어버리십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고 오셨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2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좁은 길로 가서 주님이 만드시는 거처에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지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생각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생길 때 움직이십시오. 그럴 때 말씀의 오솔길을 바로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는 좁은 문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집 문이 활짝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이 주간에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